오늘은 12월 31일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모로 올 한 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 남북관계 혼란스럽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해내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믿음 지키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용기를 주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을 맞은 우리에게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해를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숨 고르기도 하고 준비운동도 하며 새해를 향해 마음껏 다름질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은 어제 묵상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의 장비와 연결을 해서 읽으면 남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만약에 갖추어 입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영적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 통신망을 형성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록 우리가 주님의 전신갑주로 갖추어 입었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정보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재래식 무기로는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이라크가 단 42일 만에 미국 군대에 여지없이 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군인들은 대부분 직업 군인입니다. 전투력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도 그리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라크의 군대는 이것이 성전이라고 선포하며 목숨 걸고 이 전쟁에 대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전쟁은 쉽게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정보통신망의 확보가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 상공에 띄워놓은 2000기 이상의 위성과 수많은 초계기들을 통해서 적진의 모든 움직임들을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략적 변화, 그 모든 것들을 다 간파하고 그 수많은 항공기나 전차들 한번 제대로 출격도 하지 못하더라고 모든 것들이 미리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라크전은 쉽게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에도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분이 지시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싸울 때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강력한 정보통신의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라는 말들이 각각 다른 표현들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영적 전쟁의 그 정보망을 확보하라 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단체전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치러야 할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공동전선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라 했습니다. 어느 것도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힘을 얻어 영적 승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난 한 해 기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의 부족감을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기도의 필요조차 느끼지도 못할지 모릅니다. 만약 기도의 결핍을 느끼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나 연합에서 부족함을 느꼈다면 이 한 해 마무리하며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 생활에 그 영성을 회복하고 함께 공동전선을 형성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좀 더 서로 귀히 여기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구별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개척했고 자신들이 제자로 삼았던 그들에게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영적으로도 준비되지 못했을 수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이와 같은 영적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약하고 우리는 저마다의 기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기도의 필요를 느낍니다. 특별히 기도는 영적 보급로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에게 이 영적 보급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 일선에 보내놓고 그로 고립되어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의 복음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만큼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늘 그 적합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갖기를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늘 말씀에 충만하여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기도, 영적 통신망, 교제와 연합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두기고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서 자신의 형편을 잘 알려주기를 바랬고, 그래서 서로의 이해가 깊은 가운데 그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새해도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또 주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통신망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농어촌 교회에서 외롭게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는 캠퍼스 단체의 간사님들, 선교단체에서 외롭게 일하는 선교단체의 간사들, 다들 힘겹고 어려운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그리 인정받지 못한 채로 외로운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사역은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마지막 날에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했던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기까지 이 한 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저희가 늘 깨어 기도에 영적 통신로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전선으로 확대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